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런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15장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한 응답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지기 원하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날마다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통로만 되게 하시면 말씀을 흠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는 귀하고 은혜로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에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8절부터 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중심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할 겁니다. 우리의 늘 관심과 사모하는 것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요. 왜냐?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정직한 자의 기도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왕을 향해서 진노의 말, 하나님의 경계의 말을 선포하죠. 15장에서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크게 이깁니다. 진멸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다 진멸하지 않고 9절 말씀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잘못된 거죠. 아각을 죽였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근데 사울이 어떤 변명을 하느냐? 사무엘에게 15절 말씀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회피하는 거죠. 본인도 알면서 백성에게 회피하는 겁니다. 변명하는 거죠. 이 죄인들의 특성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게 지금 이런 말은 잘못된 거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약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한 말이 22절입니다. 사무엘이 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반드시 죽이라고 했던 무당들이죠.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반드시 죽는 죄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이 사울왕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해서 남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불순종한 거죠. 재물은 많으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떠난 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비록 가난하여도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알죠.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서로 멀리 떨어졌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나 이런 기도는, 이런 삶은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위로를 주시냐? 정직한 자,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정직함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은 9절 보세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악인들은 공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사모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 아닙니까? 어떤 능력보다도, 어떤 물질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호와 신을 거둬가지 말라는,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했던 이 사람 다윗. 여러분, 우리가 공의의 길을 걷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 공의를 따라간다 해서 따라가는 자는 어떤 의미겠느냐? 라다프, 히브리 말로 운동선수가 끈질기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쉬지 않고 달리는 거죠. 그처럼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직을 행하기 위해서 이처럼 달리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공의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세 번째, 반드시 망하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을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10절 보세요.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며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징계하고 죽이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고집세고 완고한 사람만이 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망하는 길을 고집스럽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고집을 부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서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40년 동안 하나님은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시편 107편 1절 말씀 보면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사모하듯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징계에서 멀 것이고 죽지 않을 겁니다.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적으로 죽지 않을 거예요.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되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있습니다.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공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이기 원하고 주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 늘 서게 하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